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 성경에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대독하시고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이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만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뺏기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르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모으라, 예수님과 함께 모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특별히 요즘 같은 우암 폐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에도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열심을 내고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뜻과 하나님의 신령한 그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 집을,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갈망하고 소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환난과 이런 재앙이죠, 재앙. 이런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지라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것이죠.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 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뻣뻣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신이 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때때로는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가로막고 늦춰보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악용해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할 뿐이시고 악한 영들은 나름 다른 계획이 있어요. 이런 진노의 기간, 이런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저 무적행 지옥으로 완전히 이제 그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시간을 벌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충만한 숫자가 차야지만이 이제 세상이 종말이 오거든요. 주님이 재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떻게든지 늦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싶어도 우리 주님께서 건질 만한 자, 주님의 그 신부감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런 숫자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이때다,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신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자꾸 심정이 무뎌지고 또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타락하고 주님과 자꾸 멀어지고 심령이 상할 때 주님은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이죠. 더 이상 늦추자니 내 자녀들이 자꾸 심령이 상하는구나. 늦추자니 계속 심령이 상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숫자도 차고 또 신부들도 준비되었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것이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은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그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근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다른 섭리가 뭐냐면 이런 사이비들, 이단들을 또 들춰내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있잖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신천지가. 그 명단도 다 공개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계속 그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죠. 엄청난 타격을, 무너지지는 않아요. 신천지도 축소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만민중앙교회 얼마나 그 악한 사람이에요. 그 교주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들도 드러내고 그러면 잘못된 대형교회의 그런 잘못된 것들도 드러내고 그래 자칫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점점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도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악한 영들은 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이단들을 드러내면 기독교인들도 뭐라 하지 않아요. 말 못하죠. 이단들을 드러내면. 정통 교단은 말하지 않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싸잡아서 이제 폄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온전한 교회들마저도 이제는 점점점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들은 역사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때에 여러분들은 입술을 삼가하셔야 돼요. 아니 왜 교회가 방침에 따라서 다 순종해야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교회가 다 따라야지. 왜 교회들은 말 안 들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재앙인 거예요, 재앙.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나 먼저 회개하려고 해야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모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코로나나 보다, 우한 폐렴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점점점 흐름을 보세요.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체가. 하나님의 진노, 이 재앙을 이용해서 악한 영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모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고
또 감기균 있고 이러신 분들은 일단 좀 피하시고 그렇게 지겹게 대처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가 돼야죠. 모든 교회 또 우리 교회 하늘빛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전진해야지 이런 것들로 무너지거나 축소되거나 좌절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위축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겠다. 하늘빛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설립을 하셨는데 이런 우한 폐렴 때문에 절대로 그 뜻마저 이루지 못하는 이렇게 무너져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겠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불을 붙여야 되겠고 전도의 불을 붙여야 되겠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저도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갔다. 말 못하는 그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들어와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됐단 말이죠. 벙어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 벙어리는 귀신 역사로 말미암아 말을 못하게 됐구나. 그래서 그 말 못하게 만든 원인인 그 귀신을 몰아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쫓아내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더러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렇게 안 믿고 싶고 악감을 가지고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과학의 힘으로 되겠어요? 의학의 힘으로 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그 벙어리 되게 만든 원인인 그 귀신 악한 영을 어떻게 누가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굳이 그런 엄청난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목격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인정을 안 하고 싶은 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로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또 표적을 구하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좀 증거를 내놔보시오. 당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그 증거를 내놔보시오. 그 의미로 표적을 구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거죠. 더 큰 능력을 좀 나타내봐. 더 큰 증거를 나타내봐. 더 큰 표적을 나타내봐. 당신이 벙어리 고쳤는데 그 귀신 쫓아냈는데 그걸로는 못 믿겠어. 그러니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당신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더 큰 증거 좀 내놔봐.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세대들이 그런 표적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지 않으면 이적과 능력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강팍한 우리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적과 능력, 표적을 지금도 나타내시긴 하세요. 그것은 말해서는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수많은 이적, 능력, 또 수많은 기사들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타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인정하고 믿고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일부 또 교회, 일부 기독교는 그것이 또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그것을 쫓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것이죠. 그 이적, 표적, 능력 그 자체를 쫓아가라고 하나님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심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이 신기하니까 그것만을 또 예수님은 제끼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다 뒤로 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부류들이 또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질되고 또 타락해 가니까 오히려 그런 능력, 이적들도 이제는 악한 영이 지배해서 악한 영의 손에 붙들려서 또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것이 또 성령의 역사로 착각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아니면 항상 분별 못하고 곁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내 자아를 부정하는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난 우둔하고 어둡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나 때문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질질 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응답은 하시죠.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그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우둔하고 미련한 자기 자신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도 안 받아들이고 싶어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주님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한 것, 더 센 것, 더 신기한 것. 그러니까 자꾸 금가루, 뭐 금리빨 그런 거 가지고 사단이 장난을 치잖아요. 야, 진짜 계시네. 그런 사람들 치고 격결로 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나를 계속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신앙생활은 자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죠. 과거에는 우리가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고 인생의 맛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아 성취가 내 꿈을 성취하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이구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니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거 아니야. 귀신들끼리 악한 영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면 자기 나라, 사단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사단마귀 귀신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자기들이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자기 왕국, 자기 나라로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쳐서 어떻게든지 이 종말이 오지 않도록 영원히 이 우주를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루시퍼가 사단이 왕이 되어서 그 졸개들과 함께 이 우주를 영원히
이 우주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잖아요. 되지도 않을 계획이지만은 어차피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은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자들이 타락한 천사 사단마귀 귀신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든지 이 우주를 지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을 어떻게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라도 없이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오실 날들을 늦출 수가 있고, 자신하기를, 이 루시퍼 자신하기를 어떻게든지 이 세계를 다 지배해서 더 이상 구원받는 자가 없다면 주님이 못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국, 사단의 왕국, 이 왕국을 어떻게든지 건설을 해서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물론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타락한 이 악한 영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안 되지만 그래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적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자기들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하는 것이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낼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파괴하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은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를 이제 파괴하고 세상을 없애버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려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왕국을 완성하시고 그 왕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우리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하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왕국을 만들어서 내 왕국 안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영생 행복을 누리며 살자. 하나라도 더 내 왕국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하나로 더 들어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자.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이 일에 함께 하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왕국이 빨리 완성이 되면 이제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이 계획에, 예수님의 이 계획에 동참하며 이 계획에 함께 하는 자, 그것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요, 이 일을 반대하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해쳐버리는 자죠. 사단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입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왜 모이고, 왜 교회가 기도하고, 왜 하지 말라는 짓은 왜 해 자꾸, 왜 교회가 자꾸 예배하고 그래. 그까짓 한 달 정도 예배 안 된다. 뭐가 문제가 돼? 왜 사단의 편에 서서 왜 사단의 입술, 왜 사단의 나팔수가 되냐고요. 지혜롭게 피할 것은 피하고 몸에 문제가 있고 감기고 있으면 조금 예배 한 주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뿐인 것이지 왜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왜 입술로 사단에게 붙들려서 함부로 쓰임받냐 이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식당 갔는데요. 이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들이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막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막 해요.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또 왜
왜 굳이 교회만 그러냐고. 왜? 카페 가보세요. 막 답답하니까 막 다 카페에 모여가지고 의자 쫙 당기고 테이블 당겨가지고요. 이쪽에 막 열댓 명 앉고 이쪽에 열댓 명 앉고요. 막 둘이 한 30명씩 모여가지고요. 막 왁자지껄 해요. 그건 뭘 안 해요. 그것은. 세상은 그것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모이면 뭐라고 하거든요. 교회는 모이면. 절대 하나님 편에 서셔야지 세상 편에 마귀 편에 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믿음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혜롭게 조심하게 조심하시되 두려워 떨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어제도 누구 상담하면서 한 3-4시간 이상 카페에 가서 이렇게 막 상담해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뭐 2m요? 아니요. 50cm도 안 돼. 30cm도 안 돼. 연인들은 곧 좋아 죽어 막. 연인들은 막 좋아 죽어. 막 입박치기 하고. 그건 괜찮대. 그런 건 괜찮은데 교회는 안 된대. 교회는 안 된대. 교회도 되고 장사도 되고 카페도 되고 다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객기부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괜찮대 객기부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건 조심하시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방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마태복음은 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마지막 뭘 한 구절을 더 붙였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 그대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거든요. 마태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누가는 여기까지 기록했는데요. 마가는 거기에다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 속뜻을 거기에다가 더 설명을 더 붙여줬어요. 지금 이 말씀 하신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눈에 안 보였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손에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셨단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증거를 보이신 것이죠. 이제 제발 보고 믿어라. 안 믿겨져? 이적, 표적, 능력,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렇게도 안 믿어지면 이 이적을 보고 좀 믿어라. 그래도 악감을 가지고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 세대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이적을 보여줬더니 마왕 취급을 해버리는 이 세대. 그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도록 사라지실 거란 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단 말이죠. 믿는 자는 성령으로 오시겠지만 안 믿는 자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일 때도 안 믿었는데 눈에 안 보이면 얼마나 더
안 믿겠어요? 얼마나 더 악해지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눈에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시고 이제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얼마나 더 악해지겠냐고요. 얼마나 더 안 믿겠냐고요. 안 보이니 더 안 믿겠죠. 믿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죠. 안 믿는 자는 저주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 내가 하나님으로서 눈에 보이도록 너의 귀에 들리도록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으니 내가 떠난다면, 내가 눈에 안 보인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강팍해지며 너희들은 얼마나 귀신이 너희들을 지배하겠니. 그 말씀이,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귀신이 집이 어디라고요? 예? 채원아, 귀신이 집이 어디래? 귀신이 어디를 자기 집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도대체? 예? 이렇게. 귀신은 우리 사람의 육체를 자기 집으로 여기고 있어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권민서, 너희 집은 어디야? 너희 집은 어디야? 부천 소사로 이사 갔지? 이렇게 소사동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나는 거 도대체. 왜 우리 쫓아다닌 것 같기도 하고. 귀신이 생각하기를 지가 쉴 만한 물가, 지가 쉴 만한 곳은 사람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면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받잖아요. 마왕한테. 그러니까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일을 저질러 대야 사람 안에 들어와서 벙어리가 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우한 폐렴으로 죽이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하나로 지옥으로 끌고 가야 지옥 마왕한테, 지 대장한테 혼나지 않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쫓겨나면은 지옥에 들어가자니 뒤지게 혼나겠지. 그렇다고 사람 몸에 들어와야지 편한데 밖에 돌아다닐 데도 없지. 아주 지옥에서는 소리 지르지 마왕이. 못하고 있냐고. 빨리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미혹해가지고 하나 더 지옥불로 끌고 오러 막 호령이 막 나지. 그러니 뭐 쉴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 빨리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와가지고 채원이 속으로 딱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 사람은 깨끗하게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 사람은 참 오늘 마음이 정결해졌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가죠. 사람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비고 청소되고 마음이 거룩해져 있다면 귀신이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못 견뎌요.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지죠. 그럼 귀신들이 못 견뎌서 그냥 튀쳐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해야 귀신이 안식을 누려요. 아이고 이것이 좋다. 이 더러운 마음속이 너무 좋다. 라고 귀신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그것이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볼 때 청소됐다는 것은 뭐겠어요? 귀신이 볼 때 청소했다는 것은 그곳에 거룩이 없구나. 의의가 없구나. 신령함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정결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한 것 일곱을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진을 치고 견고하게 집을 지어서 이제는 절대로 이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절대로 예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완전히 가서 장악해버리자.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강팍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작정하고 더 악한 자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속에 거하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과거보다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악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강박해지고 악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만큼 더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였을 때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타고 안 믿었다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눈에 안 보인다면, 그 목소리가 귀에 안 들린다면 얼마나 더 악해지겠냐고요. 얼마나 귀신들이 야 왕이 사라졌다, 이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자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귀신들이 지배하겠냐고요. 그래서 갈수록 악해지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 그러니까 예수 믿노라 하면서 이때 우암폐렴이 전 세계에 창궐하니까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만 하죠. 가만히 봤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실제 꿇어서 하나님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모습을 찾게 하옵소서. 내 안에 버릴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이럴 때 더 겸비하고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전세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죠. 근데 왜 세상 편에 서서 왜 교회를 신란하고 왜 교회를 욕하냐 이거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더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죠. 무시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 PPT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세는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보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을 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열받고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르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계시록의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환란기예요. 그때까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어느 예수님 오시기 전, 3년 반 전, 7년 전, 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환란기예요. 계시록은 그 안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 어느 시간, 어느 날, 어느 연도를 딱 끊어놓고 그때만 일어날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재림이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염병,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시록에 있는 이런 온역,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단 말이죠. 스페인 독감 이런 거, 옛날에 그 패스트, 이런 흑사병,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그 사건들이 바로 온역이죠. 전염병이죠. 그런 것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거 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그 전염병, 큰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천년자로도 있었어요. 2000년자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갈수록 빈번해진다고 했죠.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더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만 발생했던 그 전염병이 또 동양에서만 발생했던 그 전염병이 이제는 점점 전 세계로 퍼지는, 역사 이래 전 세계로 교통이 발달해서 전 세계로 퍼진 이 사태는 역사 이래 처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시록의 그 말씀대로 계시록 보세요. 7가지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쭉 보면 하루에 3분의 1이 죽는, 사람이 죽는다, 뭐 4분의 1이 죽는다 하면서 쭉 보면서 점점 심화돼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만, 어느 대륙에서만 일어났던 이 전염병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버린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점점 이게 심해지는구나. 그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라고 우리는 빨리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 끝난 다음에 또 얼마나 더 극심한 전염병이 생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지, 그거 지난 다음에 더 극심한 전염병이 생긴 다음에 주님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이번 전염병을 끝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이번에 끝나고 다음 전염병 때, 다음 전쟁, 다음 기근, 다음 지진, 그런 환란, 그런 재앙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빈번해질 것이고 극심해질 것이란 말이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더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더 주님 만날 주님의 신부감 우리는 더 준비되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악한 자들,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대적하죠. 그래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9장 한번 14절. 나팔 같은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교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적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재앙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절대 예수님과 함께 모으셔야지 예수님의 일을 해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작정되었다, 예비되었다. 그게 그 땅, 어느 한 지역의 3분의 1이 죽는 것인지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 것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느 지역이든 전 세계 인구든지 어느 시에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민이는 주님이 이제 더 가까이 오셨구나. 아멘. 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이 핵무기가 터져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핵무기 사건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지금 아슬아슬하죠. 지금 전 세계가 아슬아슬해요. 지금 경제를 보세요.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럼 마지막에 이제 전쟁 날 수 있어요. 2판 4판이다. 나만 못 주고, 중국이 나만 못 주고, 미국이 나만 못 주고, 러시아가 나만 못 주고, 프랑스가 나만 못 주고, 2판 4판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전쟁이 났다고 해보세요. 야, 우리도 쏴. 핵무기 쏴보세요. 뭐 3분의 1만 죽겠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만약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베보라 집사님은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실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 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겠구나. 더 경각심을 갖죠. 더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죠? 엄마량 집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량 집사님 그렇죠?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주님 앞에 겸비하고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사모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뭘 행했어요?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회개치 않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살아있지 않는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구리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며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재앙이 오면은 더 우상 숭배하고 더 다른 신을 찾고 더 귀신을 숭배하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를 더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재앙이 왔다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더 이를 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악한 귀신이 7귀신 완벽하다는 뜻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장악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화인 맞았다는 뜻이죠.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있고 더 근신하고 더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주님 안에 더 들어오는 사람, 더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주님을 배타하고 아이고 이때라 아이고 예배도 없고 기도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이고 너무 좋네.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죠? 영상으로 예배 드신 분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것이라고 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개치 않아요. 신천지 회개합니까? 어떻게 돈 100 몇십억으로 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했죠. 회개 안 해요. 돈 120억이면 얼마야? 채우나? 너 평생 120억 벌고 남지? 아멘해 빨리. 그럼 하나님 주시면 버는 거죠, 뭐 그거. 그래서 한 20억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평생 맛있는 거 사드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물질에 걱정 없이 신앙생활 천국 가기가 잘 하십시오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라 열심히 하고 또 장가 가서 애 낳고 잘 기르고 주님이 더디 오시면 어쨌든 회개치 않아요. 신천지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어떻게든지 뭘로 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사이비들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이단들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 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들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한국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지나가 보지? 어떻게 하면 돈으로 해결해 보지? 그렇게 자꾸 머리만 굴리려고 하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 저런 것 따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겸비하며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해야지. 내가 더 주님의 뜻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그 일에 더 동참해야지 하면서 주님과 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약의 바로왕도 얼마나 강팍했어요. 야, 내 백성을 풀어줘.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거야. 내 백성이 나를 섬기려고 해. 그러니까 마음껏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다 풀어줘.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그 재앙을 하나님 내리셔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 안 시켜 풀어주지 않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예, 장자의 죽음.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죠. 그 장자의 죽음, 그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죠. 그것도 다시 강박해야 되니까 또 홍해까지 쫓아가서 몰살시키려다가 자기들이 몰살당했죠. 이렇게 강팍해져서 회개치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회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역대상 21장 PPT 보시고 같이 눈으로 따라가 읽으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진한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데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부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되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냥 하나의 목동이었죠. 촌동네 목동이었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잘것없는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 삼아 주신 거예요.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단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던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다윗은 다른 형들과 같지 않고 그 아비가 맡겨진 그 양떼를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막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와 싸워서 이기고 이런 맹수들과 싸워서 자기 아버지가 맡겨진 그 양떼 그 재산을 막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매일 수금을 타고 별을 보면서 양을 지키더라도 밤새 양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인이었어요. 시인. 음악가고 시인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면요 시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준혁이 엄마도 성령이 충만하면 노래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그리고 막 그때 보내준 거 단체 카톡에다 보내준 거 그거
사모는 막 울면서 은혜 받았어요. 예. 막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면 막 입에서 시가 나와요. 참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하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막 그게 좀 막 심했어요. 막 주저리주저리 뭐가 나와요. 입에서 막 노래가 나오고 하늘 봐도 노래가 나오고 별 봐도 노래가 나오고 주체가 안 돼. 그러니까 창피스러우니까 곡조는 내 마음대로 해요. 곡조는 작사 작곡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교회 예배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 집으로 씩 가면 몇 분 안 걸리는데 굳이 그 충만함을 계속 누리고 싶어가지고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가요. 교회에서 집에까지 한 2km 정도 됐거든요. 2km. 걸어서 이렇게 가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하늘을 봐도 시가 나오고 별을 보면 노래가 나오고 하면서 뭐 너무너무 신령과 진정한 노래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막 그랬었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음악가, 시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맡겨준 그 재산, 그 양떼를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모하는 자, 자기 아비의 양떼를 목숨 걸고 지키는 자면 하나님이 내 양떼, 내 이스라엘 백성, 내 양들을 다윗이 잘 지켜주겠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합했죠.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해줬더니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만들게 해주고 다 해줬거든요. 그때 이것이 교만을 떨었어요. 사단이 일어나서 이제 다윗을 격동시키고 사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사단이 이용한 것입니다. 야, 이제 뭐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하면 대단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야, 숫자 좀 세봐. 우리나라 좀 뭐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 좀 해봐. 그 밑에 신복, 그 총했던 신복이 요압 장군한테, 요압 장군이 엄청난 신복이죠. 다윗의 뭐 오른팔 이상이죠. 그 다윗의 생명과 같은 존재가 요압 장군이죠. 요압한테 야, 네가 사람들 시켜가지고 전국에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쉽게 말해 국방력, 내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내가 좀 파악 좀 해봐야겠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 많은 수많은 열강들 속에서 우뚝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제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사단이 가득해 가지고 야, 내가 좀 대단하지 않아?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 야, 내 밑에 병사들이 몇십만이나 있는지 좀 세봐.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압 장군이 알았어요. 충신이죠, 충신. 왕이시여. 모든 백성들이 다 당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께 주셨고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종 아닙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당신의 종 아닙니까? 다 시킨 대로 하는데 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제발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숫자 세라고. 그러니까 요압이 뭐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만 빼고 그냥 억지로 숫자를 세서 왕한테 보고를 하죠. 그 숫자가 근데 대단했어요. 대충 센 숫자인데도 157만인가? 150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연령대가 150만이 넘었어요. 다윗이 만족을 했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몇십만이에요? 예? 60만인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서 군인도 줄고 있죠, 지금. 주는 추세예요, 지금. 복무기간도 줄이다 보니까 더 줄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 60만인데 더 줄어갈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60만 명이거든요, 군사가. 근데 다윗은 157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싸움터만 나갈 수 있으면 무조건 군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내 업적 좀 봐라. 네 업적? 아니, 내 업적이다. 내가 너를 썼고 내가 너를 도왔을 뿐인데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을 떠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은 그래도 한 가지 복이 뭐냐? 다윗은 빨리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예요. 다윗은 빨리 회개할 줄 아는 자예요. 요거 한 가지 복이에요. 다윗은.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요. 다윗. 뭐가 인간성이 좋아요?
아니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니까 그거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강제로 죽여버리잖아요. 뭔 인간성이 좋아요. 단지 목동일 때 하나님 사랑하고 그 양들을 지킬 그 중심, 그거 하나님 바라보고 써신 거죠. 뭔 인간성이 좋냐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교만을 떨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어요. 빨리 회개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냥은 못 넘어가. 버릇을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죠. 네가 선택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하게 하죠.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하나는 3년 기근을 선택할래. 아니면 네가 석 달 동안 네 왕좌에서 쫓겨나서 적군에게 쫓겨다닐래. 석 달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온역으로 하나님이 진노하도록 재앙을 내도 그걸 선택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막 짱구를 굴려요. 짱구가 아니라 머리를 굴려. 머리를 막 굴리다가 3년 너무 길어. 3개월? 어떻게 속된 말로 어떻게 창피스럽게 적군들에게 쫓겨다녀 내가. 에이, 남의 손에 적군의 칼이 쫓겨다니느니 여호와의 칼이 전염병이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칼에 나를 맡기겠다 그래요. 이게 전염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일을 택하죠. 웬걸? 3일밖에 안 지냈는데 3일도 다 되기 전에 몇만이 죽어요? 남자들만. 7만 명이 죽어요. 그 전염병으로 남자들만 3일이 되기 전에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이거 머리 굴릴 일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닌 당신의 백성들, 내가 내 백성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와 내 가족들을 치시고 멸하시지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정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야, 내 양들이 얼마인지, 내 군사들이 얼마인지 한번 세봐 했다가 한 대 얻어 터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게 된 거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거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회개해서 복받은 자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사울은 업적은 다윗보다 더 대단했어요. 근데 사울은 왜 저주받았냐면 회개를 안 했어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다 좋은데요. 내 위치, 내 체면만 좀 지켜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지옥 갔어요. 사에서 회개 찾았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내가 이 보좌, 이 왕좌에서 내가 쫓겨나면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내 체면 좀, 내 왕좌만큼, 내 보좌만큼은 지켜주시면 안 돼요? 내 체면만큼은 좀 지켜주시면 안 돼요? 지 체면 따지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지옥에 떨어졌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잘못할 때 빨리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온역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여호와의 칼, 그 전염병이거든요. 그 전염병을 막 일으켰던 그 사자들이 이제 그 칼을 칼집에 꽂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염병은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교만 떨다가 지도자가 교만을 떨면, 교회가 교만을 떨면, 세계교회가 교만을 떨면은 하나님이 더 진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 때문에도 재앙이 임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특별히 지도자들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마음을 꿇을 때 이 사태는 빨리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영육간에 저주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개를 통해서
보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읽었던 계시록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께서 우한 패렴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셨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한 폐렴에 바이러스가 오지 않게 하고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묻었다 할지라도 병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다 천사를 통해서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게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개형을 주시고 한국 교회 회개형을 주시옵시고 이 일이 빨리 종식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손을 드시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내게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우한 폐렴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